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은 시몬의 예언임, 시몬의 예언인데 내 눈이 구원을 보았사온데.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근데 이 주의 구원이란 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성경은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다. 이런 말씀 표현이 있어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구원자를 보았다는 말은 이제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고 같이 읽읍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 말이죠.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영감 있고 은혜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잘 깨닫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매주 주의 첫날 저희가 함께 모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서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이 땅에서의 그 일대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또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시몬의 대언입니다. 시몬의 찬송, 시몬의 찬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몬의 대언인데 찬양으로 대언을 한 겁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생후 40일 뒤에 생후 40일 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정결을 드리기 위해서 또 첫아들 예수님을 죽게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왔고 이 본문은 마리아 요셉 둘 다 왔는데 요셉이 예수님을 데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죽게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왔고, 이에 성전에 온 시몬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때 이제 시몬도 성전에 가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남을 주선하신 거죠. 성전에 온 시몬이 주를 만났습니다. 주를 보았습니다. 시몬은 천사의 출현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이가 40일 된 아이, 이 어린아이를 딱 보고 구원자의 주요 그리스도 구원자 또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예언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의 힘을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시몬이 직관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시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몬에게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기 눈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구원자 예수님은 어린아이, 이제 40일 완전 갓난아이죠, 40일이면. 이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이제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구원의 뿌리입니다. 구원의 대장입니다. 구원의 반석입니다. 구원의 우물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구원을 동요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보았다 이 말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이고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다고 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18절에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내가 어려움이나 뭘 해서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길 기다렸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 말은 주의 구원, 그럼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시, 그리스도를 기다렸나이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주의 구원을 기다렸다는 것은 주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구원자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찬양을 누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할 때 구원을 보인다. 주께서는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은 주님은 여기 나온 시몬이나 안나에게 주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습니다.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도 주의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을 보이셨습니다. 구원이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뭐냐?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구원자는 유대인이다, 이말. 구원자는 유대인 출신이다. 구원자는 유대인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구원자가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유다지파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사마리아에서 나오지 않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에서 나오지 않고 유대인에게서, 유대인 중에서는 유다지파에서, 유다지파 중에서는 다윗지파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그렇게 구원은 거기서 나온다. 예. 그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유다지파에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보이셨다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누가 구원을 보았다고 하면 구원자를 봤다는 말입니다. 시편 98편 3절에도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향한 자신의 긍휼과 진리를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보이셨으니까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장 10절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구원을 본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게만 계시된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자로 알려졌습니다. 주의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육신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피어런스, 나타나심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조림한 육체로 나타나셨고 재림 때는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렇게 나타나면 모든 육체는 당연히 봅니다. 본다고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리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그런 본문 봅니다. 25절.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절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굉장한 이 소망, 기다림, 기대감 이런 게 넘쳤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연대기에 다니엘 9장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여기 보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이랬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은 사실 고레스가 처음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이 처음 내렸는데 이 예루살렘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한 4번 정도 나와요. 예루살렘 관련된 명령이 이방 왕들로부터. 그 중에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데 처음엔 성전 건축이었지 예루살렘 회복은 아니었죠. 고레스 명령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였지. 그래서 이 성벽이 다시 건축되는 건 언제였어요? 느헤미야 때죠. 그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때부터 그 건축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생각하면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이 건축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 때부터를 이제 계산하는 거지. 이 말씀에 따르면 메시아의 오심은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그때부터 지금 메시아가 올 때까지가 483년이 지나면 돼요. 70일을 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70일에는 490년이에요. 490년에서 한일회가 되기 전에 메시아가 오니까 한일회를 빼면 7년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490-7이니까 483년.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오는 거지. 근데 성경의 보통 예언은 숫자가 안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 뒤에 다시 오리라든지 몇 개월 뒤에 다시 오리라 이 날짜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숫자 계산을 못 하는데 이 메시아의 초림은 다니엘을 통해서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온다는 말은 굉장한 거예요. 숫자가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언젠지 안다는 거지. 그 483년을 세면 되는 거죠. 그 483년을 세면 되니까 그들이 좀 날짜를 잘못했다 쳐도 지금 이 시대다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몬은 유대의 최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당연히 지금 우리 시대에 메시아가 오겠구나. 이건 당시 유대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 때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유대력으로 483년이 지난 때가 메시아가 오는 때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라기 대언자 이후로 400년 이런 말 하죠. 그들에게 이건 별 시간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었다고.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능한 유대인들, 예언의 말씀을 상고하고 문자적으로 믿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세대에 주께서 오실 것임을 알고 믿었습니다. 시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의롭고 독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고, 독실하다는 것은 오직 행위로만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내면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에 마음의 믿음에 관한 겁니다.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있는, 이것이 성경이 사람을 평가하는 레포트예요. 우리도 모두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평판이란 말이 굿 레포트라고 해요. 굿 레포트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시몬에서는 그 사람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던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율법학교 교장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이런 외적인 걸 주님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할 때 그런 외적인 걸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들이라 이렇게 돼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의롭다, 독실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주님은 사람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중심, 마음, 생각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과 이스라엘의 위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대언자들을 통해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리스도야말로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이요 위로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주신 위로는 성령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 요심, 그리스도 요심이고,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는, 교회에 주신 위로는 뭐냐? 성령의 오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께서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위로자는 성령님입니다. 위로가 위로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개혁성경에는 위로자란 말이 없죠. 보혜사 이래 돼 있는데 이는 성경 변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잘 기억나요? 여러분이 전도해 보면 알아요. 전도해 보면 평소에 기억 안 하고 있던 구절도 이 사람이 꼭 해야 될 말, 이 사람이 꼭 전해야 될 말이 있을 때 그 구절들이 막 생각이 난다고. 구절들이. 진짜 성령께서 내 속에, 나는 지금 내 속에 이 구절들이 봉인되어 있는데 맨날 듣고 말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고도 듣고 말고 평소에 기억 안 나죠. 근데 이 말해야 될 때가 딱 되면 그 말들이 다 기억이 난다고요. 응? 다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땐 지나서, 그 구절이 생각이 안 났었구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놀라운 기억을 그때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걸 기억하게 하시리라 하세요. 위로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가시며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위로자께서 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 하늘로부터 위로자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하늘로부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당시 경건한 신자들은 다 주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독실한 신자들은, 의롭고 독실한 신자들은 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걸 기다리고 있다고요.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땅이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주의 오심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된 소망입니다. 다시 25절.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유명한 주석가들, 설교자들 중에 구약에서 성령님은 사람들 안에 거하지 않고 사람들 위에 거한다. 그리고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주의 영이 위에 거하지 않고 사람들 안에 거한다. 이런 주석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모세 위에 있던 주의 영이란 말씀이 있고, 모세도 주께서 그들 위에 자신의 영을 두시기를 원하노라. 그들 안에 안 되고 그들 위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에스겔 39장 29절에도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쏟아 부었느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위에 쏟아 부었다. 요엘서도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장들 위에 부어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드가랴 12장 10절에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한 영을 부어주니 전부 다 보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위에 부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 말씀이 안에가 아니라 위에, 그 안에 속에 인이 아니라 upon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안에가 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주의 영께서 임하셨다고 하면 그들 위에 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대언자들은 성령이 자기들 위에 임하고 그 위에 임했다는 말은 자기들 안에는 임하지 않고 자기들 위에 임했다. 성령은 우리 밖에 계셨다. 우리 안에는 크리스천이 된 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런 주석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구약의 대언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그들 안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성령이 증언을 해주시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영께서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 자기들 위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위에 임했다 이 말은 우리 위에 임해서 우리 안으로 오신 거죠. 성령은 대언자들 안에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성령이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다고 이제 전부 다 성령은 사실은 사도들 안에 있었습니다. 제자들 안에 있었어요. 성령이 임할 때 사람 위에 임했다는 말은 그 사람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위에 임했다, 안에 임했다는 위와 안은 당연히 다르지만 위에 임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오셨다는 말이고 안에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들 위에 머물며 또 그 속에 거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막에 주의 영께서 성막 위에 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위에 거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은 성막 지성소 안에 거하신 겁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시몬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죽지 않는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언제 태어난지 다 알죠? 여러분 자신이 죽을 날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죠? 저도 이 꿈에 제가 죽을 날짜를 계시를 받았거든요. 근데 되게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개꿈이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 사실은 개꿈이 아니라 그 꿈이 주여 꿈에 보이신 날짜대로 와야 되는데 그래 되면 진짜 짧더라고요. 진짜 지금부터 정리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한참 제가 고민한 적이 있어요. 야, 이게 개꿈이냐, 진짜 이게 하나님께 예지몽이냐. 딱 그걸 하는데, 근데 그때 가봐야 알겠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건 뭐 말이야? 그리스도를 보고 난 후에 죽는다 이 말이죠. 구약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가 어느 때 오실지 탐구했지만, 이 시몬은 자신의 생애에,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육체에 남은 때, 자신의 생애에 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늘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시몬의 나이가 몇 살인지 나오질 않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시몬은 유대에서 힐렐의 아들이었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유대 전승이고 유대 역사에 나오는데 시몬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국에 미국에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있고 미국도 대학들이 쭉 있는데 유대에도 당연히 대학이 있었죠. 당시 유대에도 대학이 있었는데 율법학교가 성경학교가 있었으면 유명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를 세운 사람이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의 아빠하고. 근데 시몬이 당대 그 율법 이 성경 쪽으로 신학 쪽에서는 그 유대의 율법학자 신학자로서는 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난 사람들 진짜 이 위대한 이 학자들에게 이제 라반이란 칭호를 붙여줬는데, 라바이랑 랍비죠. 그러니까, 라반이란 칭호를 붙여줬는데, 유대 역사에 이 라반이란 칭호를 받은 사람이 총 7명이라 그래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그룹에서 최고의 석학, 최고의 칭호로 7명이 주어졌는데, 이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당시의 유대인들, 유대 그 율법학자들의 그 견해와는 완전히 다른 한마디로 이단시 된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초림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신의 견해를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그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 세대에 오시겠지만 이 메시아는 우리를 정치적 속박에서 구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영적인 메시아다. 이런 성경을 해석을 했다가 유대에서 이걸 완전 이단이에요. 이거는 뭔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유대에서는 당연히 모세와 같은 대원자고 다윗의 왕제에 앉으시는 분인데 그럼 정치적 왕이고 메시아지 무슨 그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는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이 시몬은 완전히 이단이 돼가지고 그 유대 전승의 그 유명 학자들의 기록은 다 남겨져 있어요. 그들의 견해나. 그 전승 묶음집이 그런 책도 있는데 시몬에 대한 분량은 싸그리 됩니다. 이단으로 판정되면서 싸그리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야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지를 다 박탈당했고. 그런데 시몬은 지금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의 엄격한 분파,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 배웠다.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자기를 배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가말리엘. 가말리엘이 이제 사도들 이제 재판할 때 사도들 죽이지 말라고 이제 판결 내린 조언한 사람도 가말리엘인데, 굉장히 유명한 율법, 바리새인들도 그냥 가말리엘이 말하면 껌뻑 죽는 상당히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이 가말리엘의 스승, 아버지가 이제 여기 본문 나온 시몬, 힐렐의 아들이고, 가말리엘의 스승. 대대로 집안이 이 유대의 신학교, 학자 집안이었던 거죠. 그런 성령을 받아서 주의 오심을 부지런히 탐구했고, 주께서 오실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가 구원자, 곧 주 그리스도심을 알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27절.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성전에 들어갈 때 성령을 힘입어 들어갔다는 거죠. 성령의 계시를 받은 거죠.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갈래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시몬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리아가 시몬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시몬이 마리아가 데려온 아이를 찾아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이제 딱 맞춰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시몬이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요셉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를 데려왔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시몬은 조상 때부터 평생을 기다렸던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구원자 그리스도심을 한 번에 알았던 것처럼 시몬은 단번에 주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엘리사벳이나 시몬은 특별한 표적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영적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자기가 보지도 않는 아이를 내 주, 내 구원자,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몬도 이날 처음 봤어요. 이날 성전에서 처음 본 아이. 기껏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됐냐면 40 days old. 40 days old 밖에 안 된 그런 베이비를 딱 보고,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고요. 이분이 주요 그리스도라고 말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주요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은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분이 누구신지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고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베드로전 1장 8절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뻐로 기뻐하나니. 지금도 너희는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서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게 지금 신약시대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도 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자들은 구에 누인 아이를 그날 처음 봤습니다. 시몬도 오늘 처음 성전에서 요셉이 마리아가 데려온 예수님을 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의심 없이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성경 기록이 믿음을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해 줍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찬송하며 이르되, 이거 찬송하며 말했으니까 이거 찬양시다. 이렇게 말하고. 찬송하며 그냥 말했던 이 대언, 성령을 통해서 말한 건 대언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시몬의 대언이다. 이렇게. 시몬은 곧 그리스도를 자기 팔에 안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품에 안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시몬은 주의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분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29절.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자, 예수님을 처음 안고 예수님이 죽은 걸 알아봤죠? 그리고 이제 안았어요.
그러서 처음 하는 기도가 뭐죠?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이제 여한이 없다. 나 이제 이 땅에서 뭐 다른 소망 소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주님을 안고 첫 마디가 이겁니다.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 주의 말씀대로 이 말은 뭐예요? 받은 말씀이 있는 거죠.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죽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전에 받은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주를 보았으니 이제 나간 죽어도 된다 이거죠.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 말은 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를 본 그는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시몬처럼 평안히 떠나도록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시몬 오늘 처음으로 태어난 지 40일 된 갓난아이를 성지에서 봤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즉 그러니까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이 말. 이제 나 좀 죽여주소서 이 말입니다. 나의 혼을 취하소서 이 말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분을 주의 구원자로 본 겁니다. 구원자를 봤다 이 말을 내가 주의 구원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에게 알게 하는 혈과육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아니고 당대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주의 구원, 즉 주시오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30년 후에 침례인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믿게 됩니다. 또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 그분을 알고 믿는 이들도 있고 사도들의 증언과 사역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시몬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30년 먼저 주의 구원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 침례인 요한의 증언 없이 말이죠. 침례인 요한도 지금 이제 뭐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침례인 요한도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다고. 근데 지금 시몬은 40일 된 예수님을 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렇게 말한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은 구원의 창시자를 보았다. The author of salvation, the captain of salvation. 구원의 대장을 보았다. 이 말, 구원의 뿔을 보았다. 예수님은 구원의 뿔이시고 구원의 말씀이신 그분을 보았다. 예수님 구원의 뿔이시고 구원의 말씀이십니다. 시몬은 그분을 보았다 이거예요. 주님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1절에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보내셨거늘 사도행전 13장 26절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보내셨거늘 예수님은 주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방패, 구원의 망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잔, 구원의 능력, 구원의 우물, 구원의 길, 구원의 옷 등 모든 구원의 모든 것 한마디로 그냥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 말.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러면 이거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31절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것이란 주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죠. 그분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의 구원입니다. 주의 구원은 주의 구원자는 말이에요.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 즉 구원자를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구원자를 미리 정하셨고 예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셨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시몬은 모든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초림의 주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히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신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한 몸입니다. 히브리 10장 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2절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주의 구원자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독특한 게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고 이방인들이 먼저 나오죠. 그 시몬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일 뿐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적 신앙, 그 유대교적 신앙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완전히 이단이죠. 완전 이단이에요.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사가랴가 유대인적 관점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인적 관점에서 예언했고 주의 재림의 사역을 찬양했는데 반해 시몬은 그분이 이방인들의 구원자 주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의 빛이란 사실은 구약의 대언자들이 미리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라.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 앞에 백성의 언약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말하고 백성의 언약이고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이라는 사실은 주께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니라. 이건 이스라엘에 관한 거죠.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구원자, 내가 보낸 구원자, 주의 구원자 이 말이에요. 주의 구원, 나의 구원 다 구원자란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보존하는 일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이건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의 빛이라는 사실은 시몬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되었습니다. 지금 시몬은 그분의 사역을 말하면서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라는 사실을 시몬은 그분의 사역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보다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영적 사역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26장 3절에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백성과 이거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죠. 빛을 보이리라 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33절입니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 중 하나는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개혁성경이나 현대본들은 그의 부모가 이래 되는데 그의 아버지와 NIV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 his father and his mother 이래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요셉과 그 아이의 어머니, 요셉과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예. 개혁성경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겨 들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셉 and his mother 이래 놓은 거예요.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가 맞는데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시몬의 대언을 듣고 놀랐습니다. 시몬이 40일 된 아이를 처음 보고 그를 품에 안은 뒤에 한 말을 정리해보면 첫째,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 말은 뭐죠? 이 아이가 주의 구원자란 말이죠. 둘째, 그분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을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온 세상의 구원자다 이 말이죠. 셋째, 그분은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다. 넷째, 그분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네 가지를 아이를 안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시몬이 말한 겁니다. 그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에 관한 천사 가브리엘이나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나 목자들로부터 들은 것과 달리 이 시몬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새로운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주 예수님에 관해서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34절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이번엔 마리아에게 말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가브리엘은 뭐래? 천사 가브리엘은 다윗의 왕좌에 앉는다 이랬다고요. 이 아이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요셉에게는 자기 백성을 제대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시몬은 예언이 독특한 거예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이런 예언은 없었어요. 천사도 그렇게 말 안 했고 엘리사벳 찾아서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해서 그 말 안 했고 사가랴도 그 말 안 했고 사가랴 자녀도 이 말이 안 나와요. 목자들도 이 말 안 했고 근데 이 시몬의 사람이 딱 예수님한테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 뭐라고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다. 걸림돌이다. 이거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겠다. 이거예요. 이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 생각했던 메시아 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사실 2000년이 넘어지고 일어남 사이에 2000년이 넘게 걸린다고요. 넘어지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다 이거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 비방만 받는 정도가 아니지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모욕과 수치와 비방을 당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을 했는데 그들을 축복하고 했으니까, 축복하고 나서 아이 어머니가 말했는데, 이 말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욕하나 저주하나 싶은 이런 이야기였어요.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이 말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 마리아의 수태로부터 누구도 이런 말을, 지금까지 이런 말을 누구에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실족하게 하는 도리요, 거치는 반석이란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서 실족하였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 세워졌으며, 예수님은 불신으로 넘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거죠. 이스라엘은 초림 때 그분을 못 박았지만 재림 때는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머리로 세워집니다. 그것은 천년왕국 때의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다시,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시몬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가브리엘이나 사가랴나 목자들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일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이스라엘에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을 받는 형벌입니다. 그 후로 마귀 들렸다는 말을 들었고, 마귀의 왕 바알세붐이라는 비방을 들었고, 음행을 통해 났다는 말도 들었고, 민족을 미혹하는 자라는 말도 들었고, 예수님은 가까이 욕이란 욕은 다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방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35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은 마리아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리라. 내 혼도 할 때 혼도 도자에 also란 말. 내 혼도. 참으로 칼이 내 혼을 찔러 꿰뚫리라. 이게 아니고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리라. 이 말은 뭐죠? 칼이 마리아만 찌르는 게 아니다. 마리아도 찔림 받는다. 다른 사람도 혼도 찔러 꿰뚫는데 마리아도 찔러 꿰뚫는다 이 말이죠. 이 도자를 빼면 큰일 납니다. 칼은 예수님의 모친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채찍에 맞으신 적도 없고, 몽둥이에 맞은 적도 없고, 돌에 맞은 적도 없고, 칼에 찔린 적도 없습니다. 칼이 그녀의 몸이 아니라 그녀의 뭘 찌른다? 혼을 찔러 꿰뚫습니다. 혼을.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한 글자가 있는데, 우리말 한 글자죠.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리라. also란 단어예요. 내 혼도. 이 도자를 빼면 전혀 뜻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마리아의 죽음, 마리아의 순교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서 마리아도 순교했다 이렇게 그래요. 캐톨릭에서 무슨 소리? 마리아는 승천했다. 몽소 승천이라 그러죠. 캐톨릭은 진짜 이 교리가 완전히, 어떻게 된 건지. 그 말 같지는, 그렇게 해도 뭐 2000년 이상 거뜬하게 지금, 그죠? 교회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들이 정통이라 그러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 몽소 승천이라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마리아는, 이거 봐라.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는다 했으니까 이거는 마리아가 순교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전혀 말 같지 않은 소리고. 예. 칼이 마리아의 혼을 찌른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인해 혼의 고통을 겪는 그 혼의 고통의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고 영광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란 말을 들을 때 그녀의 혼은 칼에 찔려 꿰뚫렸습니다. 그분이 숨을 거두실 때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실신했다 그래도 뭐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때 마리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약점이라고 하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따라온 모든 여자들 다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완전히 실신할 정도로 진짜 충격을 받았죠.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보는데 멀쩡한 엄마가 누가 있겠어요? 응? 그분이 숨을 거두실 때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다. 그래도 그건 당연한 반응이지. 우리가 이상하다고 할 건 아니란 말이죠. 시몬은 40일 된 아이를 지금 안고 지금 마리아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당할 고난과 마리아가 겪을 혼의 고통에 대해서 대언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해석보다 본문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리라. 이 말은, 이 시몬의 말은 마리아 한 명, 마리아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마리아도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해석은 나중 문제고 본문에 따르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거죠. 크리스천이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 몸이 물론 뭐 돌에 맞거나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처럼 뭐 사자에게 뭐 잡혀먹고 동굴에 던져지고 뭐 광야에서 유리방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뭐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짐승의 가죽을 덮어 쓰기도 하고 별짓 다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살 때 이 크리스천들이 우리 몸이 아니라 십자가는 크리스천들의 몸을 못 박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다 말이지. 어떤 크리스천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물론 순교자들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말고 우리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그런 몸에 관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칼이 내 혼을 꿰뚫는다. 크리스천이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런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못은 우리가 못 박혔다 할 때 이 못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혼을 꿰뚫는 못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아니에요. 칼에 죽은 사람이지. 바울은 채찍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돌에 맞고 있지만 죽을 때 칼에 죽었지.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다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전승에 따라도 바울은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살아서 하는 말이 내가 뭐라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 아이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를 따른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른 겁니다. 주 예수님은 고난의 발자취를 남겨두셨습니다. 칼이 혼을 꿰뚫리라 이 말대로 마리아의 생은 고통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후에 고난이 넘쳤습니다. 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했습니다. 다시 35절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혼을 찌르는 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건너에 있으며 양날 날리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몇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니라.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 찔러 나누고 가르고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나게 한다 말이죠. 주의 말씀이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칼입니다. 주의 말씀이 거울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이 마음을 다 비추고 드러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복을 내렸을 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죠. 찌른 게 뭐죠? 말씀을 듣고 찔렸으니까 말씀이 그들을 찌른 거예요. 그 말씀이 뭐다? 칼이었다 이거죠. 말씀이 칼이었고 무기였어요. 말씀이. 이게 프릭트예요. 그들이 찔렸다고요. 말씀이 찔렸다고. 오순절에 모여든 유대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렸단 말이죠. 그에서 사도들이 복을 전하면 그들 마음에 찔렸어요. 그들은 전부 다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혼들이 더해졌죠. 칼이 그들의 혼을 찌른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이 50절이 넘는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듣고 마음이 상했다. 마음을 상하게 한 게 뭐죠? 예,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마음이 상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마음이 상하여가 cut to the heart. 마음을 칼로 잘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마음이 칼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한데 이것은 우리 몸을 자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혼, 생각, 의도 이런 걸 이걸 찌르고 자른단 말이죠. pricked and cut이단 말이죠.
그 스데반의 복음 선포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상했다. 그 마음이 칼질됐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마음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에 상한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 혼도 칼이 내 혼을 꿰뚫으리라 이 말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 그렇게 울고 예를 들어 뭐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도 다 울고 그랬죠. 예수님 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고 또 3일 뒤에는 또 향품 들고 또 그분의 동굴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부활했을 때 물론 엄청나게 기뻤겠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황당했을 겁니다. 왜? 그동안 그들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뭐였다? 믿지 못했다고요. 그건 불신이었다고. 그 정말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예를 들어 부활을 굳게 믿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볼 때 물론 고통스럽고 한 거는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3일 뒤에 봅시다. 예죠. 뭐 이제 3일 뒤면 뭐 다시 일어나실 뿐이니까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떤 면에 3일 뒤에 일어나실 뿐인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볼 때 뭐 고통스러운 건 물론 뭐 고통스러운 거지만 3일 뒤에 일어나실 뿐이라 이래 믿었다면 이거 완전히 다른 거지 이거는. 근데 그렇게 안 믿었었단 말이지. 근데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또 불신이지 자신인데 그것도 엄청난 사실은 또 죄를 회개해야 될 이야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면 사실 죽음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죽게 되니까 그것도 황당한 일이고 또 부활도 안 믿었고 근데 이제 부활했을 때는 더 놀랍지만 또한 황당한 이야기고 어쨌든 그래 됐죠. 그래서 이 칼이 혼을 꿰뚫는다면 주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분에 대해 아는 지식은 예수님 낳았다고 마리아가 완전히 뭐 예수님에 대해서 환히 빠삭하게 안다 아니단 말이죠. 예수님을 낳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차곡차곡 세월이 흘러 조금씩 알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건 언제였겠어요? 당연히 부활한 후죠. 부활하고 성천하고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마리아가 몇 살 때까지 살았는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만약에 기록한 바울 서신서를 읽기 전까지는 마리아가 바울 서신서를 읽지 못했다면 못 읽었을 겁니다. 바울 서신서 읽었으려면 마리아 나이가 보통 그때 80, 90대이 되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 당시 나이가 보통 그 정도까지 못 살았어요. 물론 90 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바울 서신서를 읽기 전까지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몰랐습니다. 안다는 것 말이 이것은 점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주의 대언자 주의 사도를 통한 이 사도를 증언을 통해서 듣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하는 내가 예수 나왔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대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의 이 서신 편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 역시 이 세상의 어느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모친 마리아나 살로메나 막달라 마리아나 누구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 똑같았다 이거. 물론 몸으로 내가 낳은 내 몸에서 태어난 건 맞지만 여느 성도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됐고 부활을 통해 그분을 믿었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님의 사도들의 말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시몬이 예수를 안고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마리아가 혼을 꿰뚫리는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내가 낳은 아이가 난 분명히 이런 천사의 계시를 받았고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실족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미리 왜 주시느냐 이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때 기억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 이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은 안나의 대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실종 사건까지. 예수님의 실종 사건까지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